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그러면은 자랑의 뿌리가 되고 자랑의 근거가 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 참 자랑이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자랑이고 수동적인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랑은 변명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후서까지 기간 동안에 많은 질책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네가 사도가 맞느냐? 정말 네가 선의를 베풀고 그렇게 고생한 게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혹시 네가 숨겨놓은 어떤 꼼쳐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많은 그런 이야기를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령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구원파는 아니냐? 다른 복음을 또 혹시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똑같이 지금과 그 당시에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변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의지, 참 의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뢰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의 자랑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변명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함으로 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접하고 대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기준이 있는 이게 명제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를 갔기 때문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하여튼 우리 목, 금, 토 다녀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람의 지혜 필요합니다. 우리 계획 필요하고요, 우리의 연구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혜, 사람의 지혜, 육신의 지혜가 언제 필요 없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는 본문의 말이 무엇이냐? 이게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다? 성경가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해서 그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는, 은혜로 행하는 데는 우리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뭘 자꾸만 더 붙이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좀 더 잘 설명하면은, 잘 알아들으면은 저 사람이 알아듣지 않겠느냐. 그 알아듣는다는 자체가
믿는다는 자체하고 같은 말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는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요, 어쩌면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붙여 하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가보면요, 그걸 잘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어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설교라든지 무슨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자랑할 거는 우리 교회 인원이 이렇게 많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한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건데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저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라 나오는 것이 우리 12절 하반절에는요, 이 양심의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한 분에게라도 전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증거했는지, 아니면은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지,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척 했는지,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라, 그렇게 전해지는 않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족 그러면은 제 부인과 두 딸이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 그러면요, 우리 사택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이번에 같이 단기 선교를 간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아냐면요, 우리는 알아요. 너희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냐, 좌괴감이 빠질 때가 언제냐, 성도가 목사님 설교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할 때 자괴감이 든대요. 그 자괴감은 아무 비유가 안 되는 더 큰 자괴감이 뭐냐, 사모가 설교 끝나고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 설교라고 하세요. 그거보다 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자녀가 아빠 그걸 설교라고 해? 지금 저를 두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룩함을 아는 척해도요,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다 저 집사하고 우리 교회 저 집사는 다 알아요. 지금 그 양심의 증거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 저 뻔질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아요. 그게 제 양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그 끄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이번 특히 선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정말 이번 선교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요?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행하셨나요? 이라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있는 저 지도자들은 저런 걸 저렇게 하나? 우리가 컨트롤러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많이 한 게 아니고 제가요. 제가요,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여기 2층 여기 재료하는데, 대충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전문가니까, 이게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여기 2층 올리는데 재료비가 들겠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중간에 나이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돈도 그거밖에 없었고 남은 것도 그거밖에 없었지만은 1,000불 주고 왔어요. 또 우리가 요번에 우리 그 2층에 친 이렇게 텐트 있죠? 거기에 200 몇십 불 그냥 300불짜리 됐는데 그걸 주고 오기가 또 아까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주고 오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 그 물품 책임지는 분한테 뜯어가자 그랬다가 그냥 또 놔두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뭐 선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왔고 그러니까 아깝고 자꾸만 제가 뭘 컨트롤하고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가족은 뭐예요? 물론 우리 편리해요. 불편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땡빛에서 그렇게 밥 먹고 그러는데 그게 욕심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생각이 있어요. 제 계획이 또 있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성질 들어오고 다 알아요. 같이 사는 청년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래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은요,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에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주관하고 여러분의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시원한 답을 주었어요. 지금 거기서 선교사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주의 복음보다는 모으고 구제하는 데에 이렇게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은 모아놓으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너희들이 가서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 제가 약속한 거예요. 그분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약속한 2층 짓는 데 대한 재료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은 싼 땜으로 우리 가서 화장실 짓듯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씩 가서 내가 7주가 걸리든 8주가 걸리든 가서 지어줘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너희가 여기 읽고 아는 것 그랬거든요. 여기 읽는다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다 쓴 것을 읽고 아는 것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전한 복음에는, 우리가 전한 복음에는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안 되면은 여러분이 딴 걸 찾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11장 3절 4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랬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함과 진실함, 신실함, 이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 진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잘 용납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걸 바랐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안수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요, 그런 안수하고 능력 이런 걸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추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길을 바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산다 하는 쪽에 가서 여러분이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여러분한테 찔리면요, 여러분이 편한 쪽에 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여러분의 편한,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에서 맞춰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의자 뒤에는요, 리모컨 컨트롤이 있어요. 우리 목사 왜 또 저 말 하나, 또 저 말 하나, 그걸 빨리 넘기고 싶은 거예요. 채널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이나 여러분의 지금 염려나 걱정이나 모든 해결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잘 들으면 다 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설교가 끝나면 그것을 제가 지불을 한다든지 준다 그러면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집중이 안 되겠어요? 왜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이, 다른 예수가 생겨나냐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에 맞춰서 복음을 변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기록해서 그렇게 책망했지만은 그래도 또 쓸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 설교는 왜 저거밖에, 우리 목사는 왜 예수밖에, 왜 복음밖에, 아무리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언제까지 하느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잘 들으면 초반절에 어떻게 시작되면요, 세상에서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게 14절 가면 주님 오시는 주의 날까지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 이제 저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좀 위로의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세상적인 말씀도 나오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를 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 이야기하고 뭐 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분명히 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잘 성경 읽어보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9절 갈라디아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요, 전에도 했고 지금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는다 뿐만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될 게요, 우리 교회에서 LTG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LTG 뭔가 모르는 사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성경 읽기예요. 이게 하다가 중단되겠지, 하다가 그만두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무엇을 할 때 이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씻고 또 씻고 기도해보고 또 씻고 뭐 5분 10분 만에 결정할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절될 이유가 없고 변절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변절되면요, 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신앙 양심으로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LTG 일주일에 5번 못 읽었으면은 내가 못 읽었구나라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5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5번 읽는 것을 제가 LTG를 어떤 교회 목사님도 소개시켜 주면 참 좋은데요, 5번 읽기가 너무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3번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게 변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3번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3번 읽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혜는요, 효율과 능력을 찾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효율과 능력이 아니고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나와요. 전도하는 거요, 마켓에서 전도한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꼭 교회에서 전도한다, 절대 평생을 안 변해. 그거는 우리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게 언젠가 그만두면요, 우리 목사님도 지치는구나 그럴까 싶어서 그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효과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효과도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아니고 너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고 너희가 되면요, 그게 3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지금 지혜는 나의 지혜예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꼭 이런 단기 선교를 갔다 오든지 뭐 이런 가면은 꼭 뒤에 마음이 상해서 와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뭐 이런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일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나요? 없어요. 있는 분은 회개하셔야 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주고오자 다 주고오고 가져가자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 같은 마음은 다 가져오는 게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주고 오자 했는데 그래도 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주고 오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부엌에 살림이고 뭐고 다 주고 오더라고. 다 주고 오니까 좋아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랑이 뭐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랬어요. 혹시 녹음되죠? 그래 마찬 사모님이 그 교회 청년들 너무 신실해요.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죠. 정말 신실한 거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제 자랑은요, 우리의 자랑은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청년 가운데서 주 때문에,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저는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신실하고 착하고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주가 누구냐, 주가. 그 주를 섬기는 자가 많이 나오는 게 신실한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우리 가서 한 100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해서 막 나눠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 수고했어요. 놀랄 수밖에요. 처음 그곳에서 그런 일이 있고 처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다 처음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는요, 많이 모였다, 큰일 했다는 게 저는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서 그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자가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생긴다면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고 전도를 가는데요, 정말 나와 우리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님 오는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그게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고 번성하고 팽창돼서 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말 저의 자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언제 변하려나, 언제 예수 믿으려나, 언제 거듭나려나, 답답함보다는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변한 거 중요해요. 지금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해요. 지금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는데 은혜 받았다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그 은혜가 겨우 여러분 하나 생명 유지하는 은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가요, 지금 은혜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는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오실라나 막연하게 뭐 내가 죽을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예수님 오신 날 무슨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 26절에 그런즉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신앙에 비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심에 증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정말 나의 소망과 기쁨과 내 자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과 자랑거리가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라면 아직도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요, 내놓을 거 한 달란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너희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 말씀 준비한 내내, 오늘 찬양 부르는 내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걸 우리가 경계의 선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목사라 그러면서 내 신앙의 양심에 정말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그것만 고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서 부흥되나니 안 고쳐서 주님한테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는 그날까지 뿐만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됐으면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면요, 분명히 너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너희가 되고 너희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한테는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정말 나중에 정말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세상을 흔드는 목회자가 나오면요, 당신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눈은 찍 찢어지고 코는 납작하고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통역이라고 그걸 하느냐, 뭐 떼떼거리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